선제별론 중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별론 3장에서 7장까지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신앙의 절개와 풀무불에 대해서 사자굴에 대해서 네 짐승에 대해서 4대 강국에 대해서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교자씨 성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시고 왕의 세움과 평을 정하시고 나라의 지원과 경과를 정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7대 강국이 나타나서 7대 강국이 끝나면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과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 나라에 의해서 좀 고난을 많이 당했죠.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가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 강대국에 의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는 로마, 소련, 미국, 소련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강대국이 되는데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요. 그런데 그 강국들이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눈에는 아주 부경화를 누리는 나라들이 기독교가 아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패고 타락해서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는 로마나 소련처럼 기독교를 아주 바뀌는 그런 나라도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과 소련이 마지막 열발가락 시대가 돼서 이 합정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면 세상은 이제 성대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600년 동안 다니엘서 성경대로 그대로 나라들이 이루어지고 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알게 되고 모든 일들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독한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도 이제는 심판 때가 와서 새로운 성대 나라를 이루는 때가 임박한 때다. 그래서 모든 예언 성취가 2700년 동안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벨론에서 들어왔던 이제 다니엘과 세 층을 통해서 채식을 먹는 일을 통해서 인간 종류는 영광 몸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도 이제 삼가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2장에서는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스라엘 양국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성대 나라가 망하지 않을 나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참으로 첫 장, 3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층을 통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만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성구적인 종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에 생기면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이제 다니엘 세 친구가 먼저 나오죠. 금신상에 절해야 될 때가 온 걸 보여줬죠. 다니엘 3장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인간 종말이 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 풀에서 첫 번째로 돌아온 포로라고 그랬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바벨론화되고 속화되고 뺏긴 데서 첫 번째로 돌아오는 성고적인 종들이 인마님 사천을 일으키게 될 때 성고적인 종들이 겪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걸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신상을 절하는 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인간 종말이 되면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이 그 밑에 사람들에게 금붙이를 이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금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3,0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건설할 때도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배금주의로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건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언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살았을 때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돼서 금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돼서 부패돼서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아수르가 망했죠. 근데 이제 인간동물에도 이런 때가 지금 온 것인데 이때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이제 과학 만능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않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생활 방법을 찾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세상이 아닌 때가 됐죠. 오직 물질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때문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이것이 나오느냐? 이사 13장 17절에 보면 인간 동안에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탄 14만 4천 명의 용사들을 꺼내고 일으킬 때 이때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라 문을 들어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려니 그랬죠. 그래서 메대 사람은 동방 사람을 뜻한 겁니다. 알파 역사에는 메대와사 페르시아의 왕들이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아락스당 가리왕이 쓰임 받았는데 인간으로 동방 땅끝에 해둔다니 한국에서 메대 사람에 대해서 은강을 들어보자는 물질의 초월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구적인 종으로 또 인마진 시간 4,000명을 일으키게 해서 이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에 보여준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인마진 4,000명이 그리고 19장에서 여기는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말씀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친구의 그 교훈이 하나가 있죠. 신앙의 절개를 얼마나 철저히 지켰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는 신앙이나 지금 WC나 WEA나 이런 걸 통해서 음력, 격권과 음력 정권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될 걸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앞서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신앙적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과 풀무에 빠진 일은 학생회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단지 유치원이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정도가 아니죠. 인간 종말에 이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뭐가 있을 겁니까? 불심판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6장 7절 이하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대접 천사가 어디다 그 대접을 쏟습니까? 공개 속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간들의 불심판이 있을 걸 보여준 것이고 행위 같은 걸 보여준 것인데 이때 큰 지진이 날 때 이때 보호받고 양육받아서 절대 패를 장치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과의 진이 전멸당하는 아마겟돈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신의 기록에 시키는 자는 예비처 보호소인도 받아서 전혀 이제 하나도 상치 않을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크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면 불심판이 노가되어 있었는 것처럼 인간으로는 불심판이 있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핵무기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되는데 이때가 아마겟돈 마지막 때인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뽑아낸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훈을 준 거거든요. 근데 요즘 14만 4천 명을 여러분이 잘 표현한 걸 보면 이렇게 14장에 보시면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14만 4천 명에게는 샘을 부를 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여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들이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 영적 육교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물란한 음란한 생활을 해갖고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이제 사도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순교적인 사상으로 진리상을 벗어나서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이런 속화되고 후배된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실한 사치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단과 달성된 단체는 그런 단체가 너무나 많죠. 많은 아주 없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거룩한 단체처럼 14만 4천을 모은다 그러는데 이것이 다 거짓선적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합당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거룩하고 신령하고 신앙의 절개를 철저히 지켜야만 신령도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것에 물질을 너무 좋아하고 또 여자들과 이렇게 정의를 지키는 자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는 7명을 받으러 완전한 인간을 인정받으므로 신부단장이 되어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뭐랍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노평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때 세 사람을 풀물에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천사내지는 우리 주님이 이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이 배어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전혀 피를 당치 않았죠. 그래서 풀무불이 이제 해를 주지 못한 것처럼 핵무가 터질 때도 전혀 해를 주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고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구원하셨도다. 이래 됐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 임마진 4,000명이 하나님의 이제 존재하심을 알게 되고 주권적임을 알게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산문화에 들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세상 왕들은 이제 아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혼란을 겪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한국도 지금 그런 나라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래 영적으로 올바로 깨닫는 것이고 뭐잖아 그걸 여러분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백성과 각 나라와 방언한 자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로 그 집으로 거릇들 삼을지니 이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의 그 왕이 이런 일을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 바로 천삼명 후삼자만을 통해서 이런 체험의 날이 임박한 것이고 그래서 본격으로 진행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이 될 것이다. 13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시간은 없는데 핵무기와 관련된 성들을 몇 군데 소개할게요. 이것들을 잘 믿지 못하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라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먼 날에 하늘가에 쏘았으며 여호와가 그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사랑의 별이라는 경고를 해버렸을 때 순종차는 자들이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받는 자는 악인과 죄인이도 한 명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때 보니까 진노의 병이라 이것이 행복일 뜻한 겁니다. 또 이사야 10장 23절에 보면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불을과 뭉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을 소재하리니 나 망고려의 말이니라. 부패한 세상과 나라는 여기 짐승의 조소가 되게 하고 그 특별히 부패한 이제 이스라엘 소련이나 이런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가 해당될 수가 있고 이것이 음란한 그런 세상은 아주 짐승의 조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멸망의 길을 소재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핵무기로 악인과 죄인을 전멸당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옳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이라 33장 11절 12절입니다. 거기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 같겠고 여기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불에 굽는 햇불 같다고 그랬죠. 이거 찬물가 던졌을 때 온 세상에 불받아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전멸당시켜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6사람이 등장하는데 성을 관절하는 5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갖고 나왔다고 했죠. 역시 5대 방법을 뜻한 겁니다. 1948년 10월 24일 2차 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회의소에 5나라가 등장했죠. 거북과는 다른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살육하는 길을 갖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살육하는 기가 바로 핵무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인간 종말인데 이때 한 사람은 뭘 갖고 나옵니까? 목걸이 걸찬 간음교수라는 서기관이 등장하죠.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의 비밀을 밝힘으로 살리는 역사, 고난 역사를 시작할 말씀 사명제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됐죠. 2장에는 금신을 받고 4장에서는 이제 큰 나무의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것도 누가 역시 해석을 합니까? 결국은 다니엘의 해석을 했죠. 그래서 내가 본 그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들어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의 끝에서 떠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 만민의 심을 될 만한 질짐승이 그 그늘에 거하며 공견한 산은 가지에 깃들이고 물을 혈기는 자가 다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큰 나무는 그 시대에 가장 권세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짐승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여기 보면 그 마음 변화 인생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순찰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대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지극히 청원한 자로 그 의에 세우는 줄을 알게라미니라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환란 7년에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그래서 세상 왕들은 이제 다 왕의 권위를 잃게 되고 쫓겨나고 이제는 지금 혼란이 많이 오죠. 한국도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닌 선미 속에서 이제는 어려운 때가 올 걸로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됐다는 뜻을 알려준 겁니다. 다니엘이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했을 때도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런 왕이 되어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셔 하늘에서 나오시며 권은 땅까지 미치심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주 강한 권세들이 이제 행하는 때가 이제 실대 강국이 나타나는 때인데 이런 시대가 지금 마지막 강국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과 소련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대국이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망할 때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망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그 나무를 빚고 멸하라 하늘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른다 그랬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철과 노툴루덩이 것을 천초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 더불어 그 분량을 갖게 하며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이런 짐승과 더불어 7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일곱들을 7년을 지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권세가 다 깨져서 그건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 속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받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아주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고 이제는 그 권위를 다 상실할 걸 보여준 것인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대 7대는 마지막 한 일 동안에 권세를 잃고 살 수는 있지만 7년의 아마겟돈에서는 전멸을 당하게 될 것이고 물론 지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첫대계의 사자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남중 라운백성에 대한 한 무리가 되어서 알고는 모아지는 자는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지도자들은 짐승같이 쫓겨나고 악한 때가 와서 지금이 바로 그런 혼란을 겪는 시절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니 그리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 의로우심으로 물을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를 능히 낮추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의롭고 진실한 자들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이 화를 받게 되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현장을 보여준 것이죠. 이걸 느끼고 이걸 복을 이루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 무리가 될 것이고 그걸 원망불평해서 지금같이 아주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자들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를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말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 바로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이 큰 권세를 받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로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썩지 않을 씨는 이거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기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호자 좌편에는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인간 영혼의 다들 믿음의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군데를 보면 마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라간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 깃들으니라. 이거는 느부갓네살 꿈과 똑같죠. 이거 나무께서 세계 왕권을 받게 되는데 겨자씨만은 씨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을 받는 일을 뜻한 것이고 이 인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왕권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어떤 권세가 떨어지느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가로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선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놀라운 역사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땅의 권세를 줄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치아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된 새들이 그것까지서 깃들이라 이것도 그랬죠. 그래서 겨자씨만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믿음의 성령의 보호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인데 이게 7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받게 되면 또 뭐라 그럽니까? 또한 17장 6절에 주께서 알았을 때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나무에 바다의 식물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초능력적인 역사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무는 너희가 큰 일을 한다 그랬죠. 이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두 증인 권세가 하늘을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바꾼 나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권세 역사는 종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인간의 머리로서 이거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체험을 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안 알게 되는 것이고 다니엘만 이런 걸 해석했던 것처럼 인간의 머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증인 권세 아래 들어가서 다람쥐의 청명을 받아야 이런 권세 아래에서 세상이 완전히 망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벨사살 왕이 손가락에 쓴 글씨가 나타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도 큰 교훈을 주게 되는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벼랑간에 이제는 그 벽에 글씨가 나타났죠. 그 글씨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모자란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해석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려 하셨다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면서 메대와 바사 나 사람에게 준 바 되었음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걸 해석한 다니엘은 셋째 7절을 찾는다 이랬죠. 이게 참 중요하죠. 다니엘은 성부적인 뜻이라는 걸 모신 것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또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셋째 7절은 이제 열왕중의 왕을 삼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의 한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두 증인 권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인데 세상에 열왕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다 합당치 않은 자들은 또 멸망케 할 수를 볼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것을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맞추는 일이 됐고 지금도 또 탄핵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뭡니까? 합당한 의로운 자들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이고 악한 자들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역사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에스라를 보다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거기에 자기가 하만이 죽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한국도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제 눈에 크게 보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 악한 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모략 속에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사무엘상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랬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중에도 뭡니까? 한국의 섭리 속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건데 하나님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됐죠. 예수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날릴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다니엘이 또 세 번씩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사자굴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인데 이 교훈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은 인간간의 성부적인 교훈을 뜻했다. 외패 때리고 있는데 사자굴에 빠지는 걸 뭘 뜻하느냐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합당치 않은 자를 심판한 걸 멸망시킬 때 사자를 사용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사자가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사야 5장 29절에 보면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가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또 암사자 여기 사자 나오는 것은 북방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공산당 군대가 사자로 돼서 심판의 도를 사용될 때 오는 것인데 앞으로 심판의 환란이 3번 있게 됩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심판을 받고 3세기를 통해서 미국과 자본주의가 심판받고 이제는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제는 표받은 자와 악인과 죄인이 공산당에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보호받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앙의 절기를 껴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기도를 하고 이러한 신앙의 절기를 켜는 자들은 절대적인 승리자가 될 텐데 이것은 바로 이만희 신앙 4,000명이 그 역사를 하게 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에다 33장 6절에도 보면 남방제단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다고 했더니 싫고 그 봄을 역대심으로 안정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이 나라되는 불뱀이 나오는 의마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 무익한 주민적으로 갔으니 이렇게 나오죠. 사자같이 악한 나라가 바로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에 많은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한국이 특별히 그랬죠. 정주영 회장도 소를 501마리입니까? 1000마리입니까? 이런 걸 다 실고도 갔는데 이런 일이 여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강한 세력으로 신발적으로 사용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나움서 2장에도 보면 거기 수사자, 암사자와 그 새끼사자와 함께 거기에 단위돼 있는 이것이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공산당이 약탈해가는 전쟁을 일으키는 보여주는데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달과 같은 자들은 북방 환란이 와도 전혀 보호받아서 상처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한국에 주는 심판의 환란이 임박할 때 이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로 모아주 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이 된 이 사람은 심판의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적인 보호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다니엘이 네 진생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도 인간적으로 되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억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7마리 10뿔을 엉터리로 푸는데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가 많은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니엘 신상에서 7나라가 등장한 걸 보여준 것이고 여기서도 인간의 4대 강국이 나타나서 악한 일을 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간단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짐승은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 이랬죠. 사자 같은데 독수 날개가 있다. 이거는 그 시대 알파 역사는 이제 바벨론을 뜻한 겁니다. 바벨론을 뜻하는 것인데 인간 종말에는 이게 토리가 어떤 나라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뜻한 겁니다. 제공권을 가진 나라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공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공 같은 나라가 이제 특별히 입에 이사야 새 갈빗대를 불었다 그랬죠. 이것이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역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메데바사죠. 메데바사. 그래서 메데바사가 바로 이제 그때 당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그때 세 갈빗대는 바벨론, 리비아, 애굽을 다 이제 석국을 만들었죠. 이것은 두 번째 나타나는 영국을 뜻한 겁니다.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20여 개국을 이제 자기 식민지를 삼았죠. 그때 그 세 갈빗대가 뭐냐? 가장 큰 나라들인 호주, 인도, 캐나다를 다 식민지를 삼았죠. 그리고는 영국이 등장한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표범과 같은 나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가증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마음을 가진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몇째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나라가 이제는 표범 같은 나라의 헬라 제국을 뜻한 것이죠. 헬라 제국은 약관한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통일한 알렉산더를 얘기한 겁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나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라가 나타났는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부르는 나라를 대표적인 나라죠. 이런 나라에 등장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세 번째 강대국의 인간 종말에는 어디를 뜻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는 프랑스를 뜻한 겁니다. 여기 이제 큰 날개 넷이 때는 가정을 뜻하는데 가정은 사상을 가진 나라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2024년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올림픽에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죠. 역시 가정안에서 명령받는 것을 보여준다. 심판자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일수 없는 일을 신성 모독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한 날인 지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완전한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산당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거기가 엄난하고 사상자가 더 많은 나라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점을 치는 나라고 아주 그런 나라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 번째 나타난 프랑스를 뜻한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죠. 네 번째는 아주 무섭고 이제 놀라운 일인데 처리가 있어서 제가 부르드리는데 문제는 뭡니까? 10불을 갖고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 나라에 나오는 넷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가 10뿔 가진 것은 열나라 위성국가를 갖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도 열나라 이렇게 위성국가를 가지고 나온 나라가 없었죠. 소련을 등장을 뜻한 겁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에 1970년 4월 15일,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열나라 위성국가로 다 굴복시켰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 중에 여기 보면 특징이 있죠. 그 특징 중에 보면 먼저 뿔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안 하였느니라. 10나라 중에서 이제 독자 노선을 가지고 갔던 나라들이 3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인데 이것이 10나라의 위성국을 뜻한 것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지금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해석을 했고 또 이것이 아직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내래 강대국이 나오는데 이 강대국은 결국 어떤 나라로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 강대국은 때는 이사야 스가랴 1장 10절에는 네 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네 뿔로 나타나는데 세계 강대국을 얘기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해를 주는 나라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평등법이나 지금 또 많은 뭘 가지고 나타납니까? 동성애를 양성화시킨다든가 또 가는데 죄가 아니라든가 낙태도 또 죄가 이런 것이 많이 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반기독교 사회로 만드는 악한 신앙들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계속 7장에는 네 천사를 나타나서 세상을 자주해서 바람집을 잡는 권세를 갖았는데 이것은 거부권을 가지고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이 네 나라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이제 대충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성경글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서 다 알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촛대중앙교회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아시면 제가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세밀히 응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드려놨거든요. 이래서 이런 일들 동사는 성도의 나라를 이루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성도로야 실현하고 성도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랬죠. 그것을 세상을 실현하고 예정을 해서 천년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 성경입니다. 다니엘 성경을 그걸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나라가 나타나고 악한 왕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섭리에 있고 또 흑암의 권세가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에 있고 그것도 하나님 장중에서 사람장을 쓰임받다 멸망당할 나라고 결국은 세상을 시행하라고 에덴 동산의 나라에서 성전의 이것을 보여줄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11장 15절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손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도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 일체 한치의 어떤 착고가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 성경입니다. 다니엘 성경은 2600년 동안 성경대로 다니엘 성경대로 세상이 흘러갔던 걸 알게 되는데 제가 다니엘 11장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역사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서 결국 성도로요 이제는 신원하고 나라를 이뤄서 심판하고 세상을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나라를 이루신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원권 시대를 통해서 2000년 동안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했고 그래서 영원권만 시대가 온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상급과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죠. 또 하나님이 상급과 복음이 하나님에 있다 그랬죠. 그것은 상을 주는 방법과 보응하는 원수 갚는 방법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이제
성경과 계시록에서 19장 20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섭리를 성경 중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이 시대에 바른 영의 빛에 속한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환란장의 날에 살아남아서 사선 만대의 축복으로 축복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